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을 기뻐하시죠. 헌신, 한자 그대로 풀면은 몸을 드린다,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또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단체의 국가에나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죠. 국가 지도자가 진짜 헌신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1위 국민소득을 자랑하죠. 브루나이 공화국이 1, 2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조그만 나라인데다가 석유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면적이 작아요. 자원이 안 나요. 그런데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요인을 그 국민들, 또 세계 사람들은 딱 한 가지로 꼽습니다. 리콴유라는 사람. 지도자를 참 잘 만난 거죠. 헌신적인 지도자가 역할을 잘한 거죠. 반대로 방글라데시 포함해서 지금 이제 국가 부도를 맞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국토가 작아서 국가 부도를 맞은 게 아니고, 또 자원이 없어서 국가 부도를 맞은 게 아니죠. 국가 지도자가 부패한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사실 나라에는 자원들만 제대로 굴리고 제대로 발전에 투자를 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분배만 해도 세계 정상급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를 목사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 비참한 거죠. 교회도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존재를 쏟아드린다. 그만큼 성도들도 복이 있는 거고 교회에도 유익한 거죠. 근데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교회가 클수록 더 그래요. 이런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에서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중직자들이 그것을 본인이 따내기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내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교회를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계약을 따내면은 잠깐은 수익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거든요. 잘 낼 리가 없거든요. 그 자손들 복 받을 리가 없거든요. 참 미련천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헌신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명확히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용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재미나는 글을 봤어요. 젊을 때 눈이 성할 때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전거 헬멧이 보통 5만 원에서 비싼 것은 5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5만 원짜리 헬멧이 깨지겠습니까? 50만 원짜리 헬멧이 깨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5만 원짜리는 싼 헬멧이고 50만 원짜리는 비싼 헬멧인데 자전거 타다가 머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싼 헬멧이 깨지겠느냐, 50만 원짜리 비싼 헬멧이 깨지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답은 비싼 헬멧이에요. 5만 원짜리요? 아닙니다. 50만 원짜리 헬멧이 깨집니다. 50만 원짜리 헬멧은 자기가 깨지면서 사람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는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서 사람의 머리를 깨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요, 그냥 범버를 그냥 아주 이따맣게 두꺼운 강철로 해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흠집 하나 안 내게 딱 만들면은, 그러면은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충격을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범버가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흡수된 만큼 사람에게 충격이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원리는 뭐냐? 내가 깨짐으로 전체를 살게 하는 사람. 그게 싼 헬멧이 아니고 비싼 헬멧이에요. 이 값어치가 있는 성도와 값어치가 없는 성도, 값어치가 있는 목회자와 값어치가 없는 목회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누가 깨지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돈과 300용사가 그런 사람들이죠. 300명이 목숨 걸고 13만 5천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잠을 못 자서 졸려요. 분우엘에 들려서 떡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거절당하는 거예요. 스콧에 들려서 떡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배고프지 먹어, 목마르지 마셔, 피곤하지 잠깐 교대해 줄 테니까 눈 좀 붙여, 이게 아니라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300명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건졌는데 주어지는 게 물 한 모금도 주어지지 않고 공격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분우엘에서 수골에서 거절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겠느냐고요. 그런데 피곤하나 추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결국 나라를 건지잖아요. 하여튼 이들이 찬밥 신세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헌신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넘는 역사 동안에 300용사, 그러면 기도를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러 갔던 이 300명을 떠올리지 다른 300명을 떠오르는 예가 없어요. 하여튼 300용사 그러면 기도원 따라서 목숨 걸었던 이 300명을 누구나 다 떠올리는 거예요. 얼만큼 남습니까? 복이죠, 복. 여러분, 헌신이 복입니다.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헌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4장,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벤 왕은 철병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벤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집어 삼켰어요. 몇 년간? 20년간. 20년간 심히 학대했다. 이 학대라는 말은 아주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그렇게 당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들을 파셨다. 이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에 파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넘기셨다. 이 넘기셨다는 말은 양쪽으로 다 써요. 아람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모압을 이스라엘에 넘기셨다. 거꾸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넘겨지는 쪽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중요 개념이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집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길 수 없죠.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왜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근데 아이라는 조그만 성과 싸웠는데 이거는 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만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 백성들도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압을 이겨요, 암몬을 이겨요, 아람을 이겨요, 에돔을 이겨요, 블레셋을 이겨요. 왜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여러분 패배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맥이 탄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하고 취약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가 갖춰져서 골리앗을 이겨요?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전신 갑옷을 입었고 무기도 제대로 가졌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갑옷도 안 입었고 무기도 막대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패배한다, 얻어 터진다, 굴복한다, 굴종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대단한데, 엄청난데, 무지막지한데, 어마어마한데 교회가 뚫고 나간다, 돌파해버린다, 이겨버린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가 심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야고보 사도 목이 잘려 죽잖아요.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성도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 도망을 쳐서 낯선 땅에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랬는데 왜 넘기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전에도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죄인데 아주 쉽게 범하는 죄를 언급을 했죠. 비판의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의 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말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너는 누구 관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야. 재판자가 아니야. 재판자는 하나님뿐이야. 근데 너는 지금 율법의 준행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자리를 감히 찬탈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도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을 올려놔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또 뭘 두려워하느냐?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 성경을 꿰뚫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 100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100명.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경외니까 당연한 거고, 그럼 죄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패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권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죄 때문입니다. 죄. 회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회개가 그래서 살 길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일어나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광야문에 모여서 또는 시청 앞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40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에스도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운동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다행인 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휴, 염치도 없지.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아쉬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 불러?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뒤늦게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못 들은 척, 아니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그 기도 들어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진짜 어리석은 건 탕자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그랬죠. 며칠이 못해서 먼 나라로 떠났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낭비했죠. 그리고 너무 비참해졌죠. 굶어 죽을 지경이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따위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이때 야, 내가 뻔뻔하지, 내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 나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래.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존심이 없으세요. 배리 없으세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아들인 것처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 오는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서 끼워안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챙기고 소잡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매달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4장 마저 더 할게요. 4장 4절 5절. 자,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 드보라 4절 5절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인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사사라는 말 대신에 쓰여지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사사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쓰여요. 모르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판관. 길게 붙이면은 재판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사사기를 다른 말로 하면 판관기라고 돼요. 사사의 역할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만 염두에 두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봐요. 특별히 아모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법이 벗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판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사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들이요, 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들은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모압 때문에, 암몬 때문에, 에돔 때문에, 아람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싸우지만 건진 다음에도 맨날 군인 데리고 맨날 싸워요? 아니요. 나라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사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나머지 세월 동안 뭘 하느냐?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다른 말로 하면 판관이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어서 제가 약간 당황한 걸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사는 판관이다. 한 번 더. 사사는 재판관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늘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화시에 이 재판하는 게 사사의 굉장히 중요한 본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등장한 사사는 드보라예요. 남편은 랍비돗이라고 그러는데 랍비돗이 누구지 몰라요, 솔직히. 남편은 안 유명해요. 아내가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지를 않아요. 본인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가서 직접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장군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장군이 바락이죠. 바락.
이 바락의 지시 내리는 장면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다가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들였어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 장군 이를 좀 오시오. 그래서 바락 장군이 이 여자 사사한테 온 거예요. 오니까 너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가.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딱 2지파,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 2지파 사람들, 그것도 전체가 아니에요. 절반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뭐 5,000명, 뭐 3,000명, 7,000명 어느 정도 이게 인적 구성인지는 몰라요. 다만 전체 숫자가 묘사가 되는데 10,000명.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워.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 장관이 시스라이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졌다. 지금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되도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12지파 전체가 싸운 것도 아니고 2지파 전체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그중에 10,000명, 겨우 10,000명 가지고 철병거를 900승이나 거느리고 있는 저들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따라합시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번에는 거꾸로 가나안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드보라 통해서 바락이 들었어요. 근데 바락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뭐냐? 드보라 사사님, 상가님, 당신이 함께 가시면 내가 싸우러 갈 거고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니 요구를 하는데 드보라 사사님, 스불론 납달리 말고 나머지 10개 지파에서도 군대를 파송해주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10,000명 가지고는 택도 높고요. 한 12만 명 정도, 각 지파당 10,000명에서 12만 명 정도면은, 아니면 반달서 한 6만 명 정도라도 되면은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전투력도 없는 여자 사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죠. 이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싸우러 갈 거고 당신이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함께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이겨요. 자, 14절 넘어갈게요.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누구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장군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다. 다시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날렸습니다. 이거 진짜 믿읍시다. 이거 믿읍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저 따질 이유가 없어요. 명확해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고. 따라서 간단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이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아까 철병거가 900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라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싸움 잘하는 복싱 선수라 하더라도요, 어린 소년이 총 가지고 총으로 쏘면은요, 복싱 선수 죽어요. 무기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얼마나 둘러섰습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한테 맨날 깨져요. 왜냐면 무기가 이스라엘이 훨씬 좋거든요.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한 승도 없고, 이 가나안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혼란케 하시니까 위력을 발휘를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생기느냐? 시스라 국방장관이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요. 수레 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는데 무기가 하등의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4장 23절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 명확하죠.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성결교회 재직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괜찮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이 승리한 다음에 이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기 그때도 나타나요. 뒤쫓아던 애굽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레바퀴가 벗겨지죠. 병거가. 근데 이 수레바퀴가 왜 벗겨졌느냐? 부실공사라 그런 거냐?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벗겨지게 하셨대요. 적의 강력한 무기가 쓸모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아직 홍해 한복판에 있는데 물의 세력이 회복되면서 수장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이죠.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왜냐? 이기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받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받으면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겼어요. 왕성하게 부응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선교해요. 열심히 사명 감당해요. 그래서 주목을 해요. 그럼 이때 목사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들이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여성들이 또 등장을 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바치우셨음이로다. 이런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바락이 스볼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몇 명 비율인지 모르지만 이들 10,000명을 거느리고 철병거 900승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들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지니다. 찬양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와중에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헌신이 이때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이때 헌신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시작. 내 맘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용솔자들, 방백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누가 나서겠어요? 이거 누가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10,000명 가지고 철병거 900승이나 있는 저들 속에 어떻게 싸우러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지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전달을 받으니까 기꺼이 나가잖아요. 기꺼이 싸우잖아요. 기꺼이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오늘 보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상황, 처지, 여건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대로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싸우고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르벤 지파는 안 움직이던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안 움직이는데, 베냐민 지파도 안 움직이는데,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납달리네 이거 나가고 안 움직이는데, 아니 왜 우리 두 지파 리더들만 이렇게 나서라고 우리들만 죽으라는 거냐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두 지파에서 10,000명 나가. 그러면은 아멘,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승리만 주신 게 아니라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 헌신했다.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리더들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따라 나선 이 10,000 명의 백성들, 이 10,000 명의 군인들, 이들도 헌신한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은 우리가 데이빗 리빙스턴만 생각해요. 그런데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인 존 리빙스턴이 있던 거 아세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릴 때 헌금 바구니에 자기 발을 집어넣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헌신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존 리빙스턴은 생각이 달라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유명 인물이 될 거야. 실제로 이 존 리빙스턴은 부자가 되었어요.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존 리빙스턴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데이빗 리빙스턴은 모두가 기억해요.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분은요,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요. 발견됐는데 보니까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몸을 온전히 왕께 드리나이다. 내 몸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예요. 사실 존 리빙스턴은 세상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세상도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뭐라고 찐빵을 줘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려서 기념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헌신을. 찬양곡이 이거죠.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나요? 그 찬양?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깝다. 조금만 참았으면 기침만 하고 끝났는데. 봐요. 점콕이잖아요. 점콕. 봐요. 순식간에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나이들이 다 줄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나이를 이제 만 나이로 싹 바꿨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원래 1월 1일 되면 1살이 늘어야 되는데 2살이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좋아요. 자, 아직 50대 중반이 안 됐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있는데 순식간에 왔잖아요. 순식간에. 여기 젊은 친구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점점 인생 삶의 속도가요 가속이 붙어요. 일주일이요 쑥 지나가요. 나중에 한 달이 쑥 지나가요. 나중에 1년이 쑥 지나가요. 이 점콕에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점콕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다루고 정리할게요. 2절과 8절, 2절과 9절이 두 번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즐거이 헌신하니. 한 번 더요. 즐거이 헌신하니. 아니 왜 납달리 지파만 보내요? 아니 왜 스불론 지파만 보내요? 에휴, 내키지는 않지만 뭐 하나님이 딱 집으셨으니까 하자, 할 수 없지, 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니. 와, 복이다, 복. 와, 대박 터졌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찬스인데 이 찬스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찬스를 내가 차지해서 얼마나 기쁜지 즐거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대가지불하고 더 손해보고 더 타격받고 더 요거도 먹고 그러면은요 아휴 왜 나만 내가 총알바지야. 왜 나만 맨날 얻어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이 대박 났다. 사도들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와, 기쁘다, 대박 났다,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해요. 최근에 하우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우영 목사님들은 큰 교회, 재정 많은 교회 썩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순수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부럽대요. 왜 부럽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그쪽 교회를 빌려서 썼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최근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 목사, 예수 비전교회는 교인들이 죄다 군인 같아, 군인.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청년들이 청년처럼 움직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어른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의자 나르고 또 예배 끝나면 알아서 의자 치우고 하는데 막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마치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어르신들조차도 청년처럼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겸손하게 우리 교회가 원래 수준이 좀 있어. 겸손하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여러분 그때 제가 시킨 거 없어요? 하나도 안 시켰어요. 우리 전도팀 시작될 때 제가 밀어낸 적 없어요. 알아서 전도 나갔어요. 즐거이. 알아서.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함으로. 여러분 베드로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리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마. 자원함으로 해. 즐거이 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예수 비전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대가 지불했는데, 댓글을 걸어, 욕을 해, 비아냥을 대, 오히려 비판을 받아? 그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대박. 야, 줄을 해서 일하고 말 들었네. 상급이 꼬비기네. 갑절이네. 어우, 이런 기회를 주다니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자원함으로 즐거이 발을 내딛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새 가족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쓰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참 괜찮은 게 뭐냐면요, 사람은 놓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짧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미국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이죠. 레디칼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서 레디칼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레디칼하게, 다시 말해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좀 목을 걸고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레디칼이에요. 레디칼. 마지막 레디칼 실험은 뭐냐? 삶을 뒤엎는 365일이라는 제목하에 1년만, 더도 말고 딱 1년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5가지 실험 과제를 제시를 해요. 첫째,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동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사업밖에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둘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셋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제자를 희생하라. 근데 레디칼이라고 해서 보는데 우리 교회는 레디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샅샅이 읽어라.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재정을 희생하라. 그 다음에 넷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다섯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그래서 이 레디컬, 이게 우리 교회 책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들, 거기에 한번 1년간 목숨을 걸고 한번 전력질주를 해봅시다. 예? 급진적으로 보일 만큼. 야, 저 광신도들 뭐 있어? 저 예수님의 성도들 저거 완전히 목을 걸어서 저 눈 봐, 새빨갛잖아. 미쳤어. 베스트 중독이 바울 보고 너 미쳤다 소리 듣듯이 미쳤어.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1년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점검을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권세 있는 주의 종들, 세상과 원수 마귀 따위가 겁을 먹고 쳐다볼 엄두도 못 내는 강력한 용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음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요즘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예수 비전기 자원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예물을 위해서 제2남전대 회장님이신 각철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직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재물과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쏟아붓고 애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이 주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이 주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말보다 예수 자국을 지니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있던데 이 찬양 우리 박사배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은.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 우리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세상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이게 1절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7절을 종종 인용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통해서 있는 것 폐하시고.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좀 노골적이에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없어. 집안 좋은 자 없어. 너를 삼봐. 밑바닥 인생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괜찮아. 초대교회가 그래요. 사회 고위층 없고 부자들 없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뒤엎는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의 불이 있으니까. 기도의 불이.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호인들 숫자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비교가 안 되죠. 경제 수준은 비교 안 되죠. 학력 수준은 비교 안 되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수준은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한국교회 제대로 성령에 불 붙으면 대한민국 정도 뒤집는 거는 호떡 뒤집기보다 쉬울 텐데. 자,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올 한 해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가 너무 좋아서 할 일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기도를 그만둘 만큼 기도의 맛을 아는 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분 기도 돌파 위해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할 사람 1시간 놓고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할 사람, 하나님 내가 올해 2시간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시간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시간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기도의 돌파가 있도록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로코르마 카이로리 소로리비야 아바비아마 카이로리 코이로리 소로리 케이비 가르마이로리 바이로리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존재이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오 바비아마 카이로리 소로리 케이비 바이로리야 아바비아마라 카이로리 소로리 케이비 바이로리 소로리 바이로리야. 기도하다가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로 이러리 케비 마이러리야 로르비 카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로리 케비 가르비러리 마이러리야 라이러리야 레비마 카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로비러리야. 기도하다가 성령이 열매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로이를 바이러리야 로르바이 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로리 케비 가르마이러리 바이러리야 로소로리 소로리 케비 바이러리야 에비마이 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로리 케비 카이러리 바이러리야 로소로리 소로리 케비 바 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로리 바이러리야. 하나님 그냥 널려져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기도하기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를 애미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소원입니다. 이 안희한 목사의 소원입니다. 주여, 이 안희한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카이러리 소이러리 리리야 에비 마이러리 코르비 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가르비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 마이러리야 로 소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카르마이러리 바이러리 알라스타 레비 마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야 로 코르마 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가르비러리 바이러리야 로 소이러리 세비 마 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야.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나이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겠나이다.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겠나이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겠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나이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절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지고 놔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본받길 원하나이다. 주여, 러카비아 가사로레레레레레레레 케비가 이르레 바이러리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절야 기도하겠습니다.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로카비아 카사로베 카비아 카레르리 세비바이다리아 라이다리아 로이들 바이 카이더르 서로리 케비아 바이더르 서로리 리비아 마이다리아 에비마이 카이더르 서로리 케비아 라이다리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 줄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주여 주여 우리도요 예수님의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집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요 말씀대로 약속대로요. 주여 우리도요 주리여 로코비아 에비마이르 소이르 케비 카이르 소이르 바이르 카르마이르냐.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로 보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로코이르 소이르 케비 카르마이르 바이르 소이르 리리리 알라이라리알라 라비아마라이라리아 로이르리 카이르리 코르마 카이르리 소로리 리리 케비 리리 세이 바이라리아 로르바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로리 케비 카르미르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르리 코이르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30분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30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넘어서게 하소서. 1시간병 넘어서 사람 1시간 반 넘어서게 하소서. 2시간 기도하게 하소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돌파가 어렵습니다. 주여 매달려 기도함으로 돌파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도 마음껏 기도하는 영권 있는 주의 종들 권세 있는 주의 종들의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바 카이러리 소이러리 리리리리리 바이러리 바이러리야 레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바이러리야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야. 아버지 각양 은사들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방언을 못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연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하는데 아직 통별의 연사가 없는 사람들 통역의 연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이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의 연사가 있게 하소서.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강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병고치 아버지 시의 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말씀의 은사들의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로코르바 카이르도 서로리들 디바이라냐 성경대로요 말씀대로요 아버지 성경대로요 말씀대로요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서로리 케비 카이르리 서로비들 바이라냐 에비마이르리 셰비 바이 카이르리 셰 카이 바이라냐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 카이르리 서로비들 바이라냐. 아버지요 로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가르비러리 바이러리야.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예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예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영권 있는 주의 종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야. 온순하게 도른 귀신들 그간의 세력 따위가 예수 믿을 결정 쳐다도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드릴 엄두도 못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이러리야.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권사님에게 데려오면 예수님께 집사님에게 데려오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장로에게 데려오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바 카이라리 바이라리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용례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용례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에비마이 카이라리 소르바이 카이라 바이라리야. 원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도 기도의 맛을 알게 하소. 기도를 배우게 하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중고동부 아이들 기도의 권세를 얻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소. 청년의 때 한눈 팔지 말게 하소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든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하래가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매달려 씨름에 풀어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카이러리 코레베이 카이러리 소로리 케비 카이러리 소로베이라리 알라이라리야 에비마이러리 셰비마 카이러리 소로리 케비 카르마이라리 알라이라리야 로소이러리 케비 마 카이러리 소로리 케비 마이라리 알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모양 말고요, 기도의 신용 말고요, 진짜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는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청년들도요, 주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저기 박 장로님, 마지막 절까지 다 했나요? 마지막 남았죠, 하나. 네, 마지막 마무리해야죠. 네. 119편 1절에서 176절 어마어마하게 긴데 마지막 부분 마저 하시고. 그리고 정연호 권사님 혹시 완비되셨죠? 좋아요. 되신 것 같았어요. 그때 잠깐 약한 소리 하셨는데 그냥 약한 소리하고 끝내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분이.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한한 경외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미천한 종이 오늘 토라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암송하고자 하오니 저의 기억의 문을 끝까지 열어주시옵고, 이 토라이 노래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노래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151절부터 176절, 그러니까 2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부터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주의 영원한 참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어르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토라이 노래를 암송을 이제 176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19편이잖아요. 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오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두 개, 이제 토라이 노래성 두 개 있는데 요거는 107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목사님이 암송할 기회를 주시면 나머지 이제 그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83절입니다. 한 시간 정도 암송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주 노래가 옛날 그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은 아주 노래를 시편 그마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면 이제 암송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도.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그때도 이제 이 노래니까 노래를 이제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는 성전에 오른 노래, 요거 아주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노래거든요. 요 노래를 시간이 되면 우리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니까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요 틀리는 건 볼 때 주님이 나한테 자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경고 같아요. 다 아는데 이렇게 아버지 딱 맡기더라니까. 감사합니다. 송고일 여신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들이 머리에서 멍하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끝나고 아내한테 나 설교 죽서책을 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또 실수하시니까 생각보다 은혜가 더 되는 것도 같아요. 예, 정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15장. 예, 좋습니다. 그때 한 장 전체 하시다가 약간 버벅거리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위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요한복음 15장도 좋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틀리시나 성경 보시고 감시하셔도 괜찮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몇 절 애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한 장을 통째로 오는 건 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아차 싶으면 헷갈리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와. 좀 더 시킬 사람이 있는데 좀 또 진행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암송 이렇게 하는 거 붐이 좀 일었으면 좋겠고 처음에 뭐 앞으로 할 거 있니? 있어 앞으로 할 거? 앞으로 외우려고 하는 거. 재현이도 뭐 하려는 거 있어? 뭐? 야고보서 다 외웠다고? 1장. 목사님이랑 야고보서 1장 외우는 거 배틀할까? 좋아요. 은진이도 한번 해볼래? 엄마 옆에 기억이 앉아있어서 했더니 당장 이렇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팀 했다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집 나서기 전 기도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저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했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결단합시다. 일생 동안 기도하겠나이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결단하면서 4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 영원할 겁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아유,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그 장로님들, 직함 가진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잠깐 제 목양실에 모여서 차편만 얘기하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권을 갑자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리더십을 탁월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각 부장님, 부소장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기도에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하시며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